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함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날 몰랐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집사님 남현주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을 청소년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청소년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새학년 자녀 축복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부 친구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부 친구들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 친구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주제 우리 같이 함께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그 주보에 말씀이 뭐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앞을 봐야 됩니다. 자, 이쪽 동네 중학교 3학년 이쪽 동네 앞을 보셔야 돼요. 앞을 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이렇게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다?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이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나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라는 이 고백.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이 결정적인 선택이 인생에 있는 결정적인 이 선택이 오늘 우리 청소년부 모두 가운데에 같은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자, 이 아브라함 대신에 나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해볼까요? 자, 시작. 명문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네,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우리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2018년에 자, 이거 혹시 아시나요? 2018년에 동계올림픽이 어디서 열렸어요? 평창이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어디예요? 나 대한민국을 원했어요. 답을 나올 때까지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평창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국민들의 큰 열광을 이끌었던 종목이 바로 이 컬링이었어요. 컬링 이 팀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팀킴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딱 들었어요. 왜 팀킴이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씨가 다 김씨더라고요. 이 김씨. 그래가지고 팀킴이라고 합니다. 깨알 같은 지식 알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컬링 국가대표팀인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봤는데 좀 아쉽게 4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컬링이 보면 볼수록 참 매력 있는 경기인 거 아시죠? 특히 덴마크 경기 혹시 보셨어요? 덴마크? 일단 일본은 이겨줘야 되고 덴마크 경기를 봤는데 그 짜릿한 그 역전승을 맛본 사람은 다음 컬링 경기가 있을 때 꼭 본다 안 본다?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컬링을 좀 더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당시 2018년 때에
이제 컬링이라는 게 좀 비인기 종목이었어요. 인기가 없는 종목이었는데 그 인기 없는 종목이라는 서러움을 이기고 이분들께서 은메달을 당당하게 차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컬링 경기가 그 규칙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 팀킴이 살았던 그 역경, 고난, 그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컬링 경기를 보면 그 규칙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컬링은 쉽게 이야기하면 빙판 위의 알까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단순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과 돌이 딱 쳐내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쉬운 경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경기를 보면 좀 할만하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보면 볼수록 느끼게 돼요. 그래서 컬링에서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점수를 획득을 하기 위해서 그 약속된 지점에 딱 그 돌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스톤. 그 스톤. 스톤을 처음에 이거 딱 이렇게 정지해가지고 점수를 얻어내는 게 바로 컬링 경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이 스톤을 밀어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딱 스톤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얼음 그 표면에 굉장히 미세한 알갱이들이 이 스톤의 전진을 막 방해해요. 그러니까 이 스톤에 이 전진하기 위해서 뭘 해요? 선수들이 막 솔지를 막 닦아요. 보면 팔뚝이 어마무시해. 얼마나 이걸 닦았는지. 그리고 상대편 스톤들의 공격이 오면 밀려날 때도 있지만 또 다시 그것을 밀어내고 막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컬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컬링 경기를 보면 이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약속된 장소에 스톤을 가져다 놓기 위해서 선수들은 솔도 막 열심히 닦고 또 이 스톤을 한 번만 밀어보겠어요? 아니면 수백 번을 밀어보겠어요? 수천 번 아마 밀어볼까 아마. 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팀킴은 수많은 훈련이 있었고 또 강한 상대들과도 함께 경기도 해보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 우리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은메달을 차지하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그 모습도 수많은 역경 속에서 어떠한 선택과 또 그런 훈련 가운데 있는 그 삶을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우리가 본문 은메달 가지고요. 자,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이제 찾아오게 된 거예요.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그래. 말씀대로 그러면 뭐 하면 돼? 하면 되지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별로 뭐 긴 절도 아니야. 오늘 5절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했어 쭉쭉 그 다음에 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했어 라고 하고 딱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그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네? 말씀대로 했네? 끝. 너무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 기록한 이 단 몇 줄 만의 그 기록으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당해야 할 무게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래 아브라함이 했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했네. 잘했네. 이렇게 하고 끝날 쉬운 결단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뭐라고 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해라? 떠나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먼저 떠나라고 하시네. 그래 그러면 떠나면 되지 라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남의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희야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네. 그러면 주희야 한번 일어나 볼래? 봐봐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희한테는 일어나는 게 어려우시오? 어려운 일이야. 왜? 지금
엉덩이도 따뜻하겠다. 이상한데? 온도가 따뜻하겠다. 온도도 따뜻하겠다. 뭐 다리도 아프겠다. 피곤도 하겠다. 일어나라고 전도사님 진짜 사실 레알 이러고 쳐다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그 말을 듣고 행동해야 될 그 행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과거의 삶이 어떠했냐면 그 삶은 그가 살았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무엇이었는지, 친척이 무엇이었는지,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입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75세 때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고 전혀 75세 때 이 아브라함은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문제는 있죠. 어려움은 있죠. 하지만 그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살만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만했어요. 살만했어요.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편안한 삶, 안락한 삶, 겉보기에는 멀쩡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떠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한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하냐면 480km를 이동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480km를 어느 정도일까 전사님 막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나마 비슷한 게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약 375km가 돼요.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100km가 더 긴 거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때 차가 있나요? 그때 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떠나라는 것은 일단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걸어서 가야 돼. 걸어서 가야 돼요. 480km를 걸어서 가야 되는데 또 한 번 전사님 고민을 해봤어. 야, 480km를 사람이 걸어가면 얼마나 힘든 여정일까 한번 생각해봤는데 보니까 조선시대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조선시대도 똑같죠. 걸어서 갔겠죠. 걸어서 갔을 텐데 이 375km를 가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해요. 3개월 정도. 그럼 아브라함이 일단 걷는다라고 했을 때 걸어서 어느 정도 움직인 거야?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 그냥 갔다, 도착했다. 그러니까 갔네? 도착했네? 잘했네. 하나님 말씀 따랐네. 이러고 끝나버리는데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했던 게 쉽다라는 거야? 어려웠다는 거야?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긴 시간 동안 무작정 떠나야 된다는 거는 근데 또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일단 아브라함이 좋아요.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는데 그냥 그래 떠날만 하니까 떠난 게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이 무려 3개월 동안 이제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간다라는 거는 자기의 생명을 걸 정도로 굉장히 위험천만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까지 누가 책임져 줘야 돼? 가장인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선택했어요. 여행길에 있었을 때 어떤 위협이 있냐면 누굴 만날 위협이 있냐면 도적들을 만날 위험이 있습니다. 도적들을. 또 가다가 전염병, 가족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걸어가니까 그곳에 이제 수많은 사막들이 펼쳐져 있으면서 어떤 문제? 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물만인가요? 음식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맹수의 위협도 사막의 호랑이가 출몰할 수도 있어요. 자, 이처럼 수많은 문제,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런 거 생각 안 했겠어요?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고향에 사는 것이 100배, 1000배 아브라함에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저 위험을 감수하고 떠나요? 왜 떠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생각하는 그 안락함, 그 편안함, 그 곳에서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떠났던 이 고향과 친척 그리고 이 아버지의 집을 이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봐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봐볼게요.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고향, 그리고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곳이었을까 우리가 봐보면,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위에 보면 이제 족보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향이 어떤 동네였냐면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또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또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 가정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 중에 셋째 하란이라는 아들을 우르, 그 달을 심기는 그 곳에서 셋째 아들을 죽는 슬픔을 이 가정이 겪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어요. 사라가 있는데 이 사라와 자식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무려 몇 년간 없었냐면, 오늘 보니까 하나님 몇 년 때 불렀다고요? 75년 때 불렀죠. 지금까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데라는 우르에서 하란을 잃고 또 그곳을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면서 우연찮게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하란이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이 데라 아버지는 이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상을 섬겼던 고향이었던 우르, 그리고 데라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같은 일들, 또 자녀의 죽음, 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고향. 두 번째 뭐예요? 자녀의 죽음이 있는 그 저주의 그 자녀.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는 자식이 없는 이 저주가 흐르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 하기를 원하냐면, 아브라함아, 너 그 고향, 그 친척,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떠나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르심은 바로 아브라함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참 놀라운 말씀이 2절에 바로 이어서 나온 게 뭐냐면, 내가 너로 어떤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 사라하고 자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어떤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복을 빌었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네가 복을 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뒤에 보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제 믿음장에 가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전사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뭐라고 나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땅이 눈앞에 보여서가 아니라, 어디인지 알아서가 아니라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뭐 했다라는 거예요? 따랐다라는 거예요. 네, 따랐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냥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가운데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믿음하고 순종을 해요. 믿음하고 순종.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 사랑하는 친구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이제 주위에게 일어나 보지 않을래라고 했는데 주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대로 따르면 하나님 항상 뭘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늘 따르는 인생이 됨을 꼭 친구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고향에 머물렀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고향에 머물렀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그 고향에 머물렀다면 여전히 그 인생은 우상을 섬기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집안에 흐르는 저주로부터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녀의 죽음의 문제가 따르는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가운데에, 자식이 없는 불임의 그 문제 가운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로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갖는 믿음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르니까 받는 축복을 보아하니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뭐 하겠다?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라는 결단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며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임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축복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헛된 것에 가서 복을 비는 친구들이 아니라 참된 복 대신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는 복의 친구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의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떠나야 할 것, 내가 끊어야 할 것,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친구들이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곳, 이제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떠나야 할 곳, 또 끊어야 할 곳, 결단해야 할 곳을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 이 시간 듣는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지금 내 생활이 편안하다고 해서 안주하지 말길 바라요. 지금 보니 괜찮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시며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저 편안한 길, 그저 좋은 길,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길,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하신 땅으로 가면서 수많은 위협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까지의 굉장히 먼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라요. 그 함께 한다라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 역경, 고난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죽고 쓰러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함께 믿음을 함께 고백해 볼게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살만한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하지 않는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슬퍼하지 아니할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겁니다. 친구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있을 수 있어요. 내 기대 하나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는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혹시 믿음도 똑같아요. 에이, 나 믿음 안 되겠어. 아니요. 믿음의 주인 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친구들 되길 바라요. 하나님 없어.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 아니요. 믿음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믿음의 친구들이 있냐면, 내가 공부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참 놀랍고 놀라운 믿음입니다. 시험 기간에 이런 친구들 있어요. 시험 기간에 정말 막 PC방도 자유롭게 다니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막 하면서, 나는 뭐 하니까? 기도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험 딱 볼 때 시험지에 1번은 뭐 2번은 뭐 정답 알려주실 거야. 볼펜 굴릴 때마다 정답이 나올 거야. 막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나게 자유를 막 만끽하면서 막 놀아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요? 아니면 안타까워요? 부러워요? 그렇게 자유로움이? 아니요. 나중에 결과는 반드시,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이래요. 결과를 보고, 뭐야, 나 믿음이 있는데 성적이 왜 이래? 그런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줘요? 너의 수고대로 잘 거뒀다라고 전사를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나마 그 점수가 나온 게 다행인 걸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야, 너 공부 안 해도 내가 서울대 합격시켜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수고한 대로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서 가시덤불이 날 거고 엉겅퀴가 날 거고,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나 믿음의 친구들은 뭐냐면, 그 수고를 거둘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가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 수고하고 있는데 이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 온전히 거두게 도와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수고해야 돼요? 누가 수고해야 돼요? 하나님이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옆에 와서 파이는 3.14 원주율 막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나요? 누가 해야 돼요? 책상에 앉아서 누가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죄송한 게 아니죠. 당부하지만 누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아셨죠? 이제 공부를 왜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성적이 올라간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지 성적이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진짜 도박처럼, 로또처럼 막 번개와 같이 쓰시기보다는 그 삶의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은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수고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그 열매를 우리 친구들이 잘 거두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태훈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한 그 열매를 잘 거두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있으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제발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보면 잠이 많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케이스가 다른데, 토요일 날 제발 일찍 좀 주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졸면서 막 이래. 저는 피곤해요. 저는 피곤해서. 그러면 이제 물어봐. 어제 몇 시에 잤니? 새벽 4시요. 새벽. 지금 자는 게 당연해요. 지금 자는 게 당연해. 토요일 날 제발 일찍 주무세요. 그래서 주일을 준비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주일날 그래요, 헌금 준비해요, 찬양 준비해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컨디션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교회에 나와서 뭘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들려요. 그래야지. 그래서 제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몇 시에 일어났을까? 자, 12시에 지금 영상 틀은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일어나서 예배 잘 참여하길 또 축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그 편안함, 우리의 안락함, 나 살만한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야, 너 그 편안하게 지금 자고 있는 그 따뜻한 옥매트에서 떠나라. 또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 기간에 PC방에 있는 그 편안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너 지금 그곳에서 뭐 해라?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말씀 가운데 그래 내가 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인지 혹시 보이시나요? 혹시 들리시나요? 혹시 유튜브 링크가 떠오르시나요? 그러면 떠날 수 있는 축복의 결단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늘 우리 친구들 그 마음 가운데에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다라고 했던 이 고백의 인생의 결정적인 이 고백 가운데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누구? 아브라함이 아닌 누구? 내가, 그렇죠. 내가 바로 내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명문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래 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라는 그 고백으로 2022년 우리 표가 뭐예요? 예수로 살리. 까먹을 쯤 하면 전사님이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가 뭐라고요? 예수로 살리. 그래서 예수로 사는 친구들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모든 건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살만했던 동네였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가 살만한 것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친구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은 누구셔요?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열방의 소망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네.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 되십니다.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청소년 가운데에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위로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 떠나야 할 곳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아야 될 곳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하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결단하며 고백하는 기도로서 주님 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의 열매를 우리 친구들이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고하며 열심히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악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천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가는 우리 청소년부들 주님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결정 가운데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다 라는 그 인생의 마침표가 하나님 찍어지는 우리 청소년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믿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결단의 고백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고백이 하나님 이제는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그냥 성경의 인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한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결단 가운데에 하나님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능히 떠나야 할 곳 가운데 떠나는 은혜가 능히 주님의 말씀 붙들어야 할 때 붙들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됨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어지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길 원하여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예배드리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께 보시는 은혜가 하나님 임하는 우리 청소년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태영 회장 나와서 우리 또 교회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나온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오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해 주세요. 새학년 자녀 축복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본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주 양육이 2월 19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중보해 주세요. 다음 주는 청소년부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3월 6일 주일 오전 10시 50분에 2단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는 탁지원 소장 현대종교 대표입니다. 반별로 등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3반 박준영 친구 나와주세요. 저기 광고 하나만 더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학년 자녀 축복 새벽기도회 있는 거 다 아시죠? 그 6일 완주를 하면은 5만 원 상당의 문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6일 동안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못 받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새벽 기도니까 5시까지 대예배실, 우리 저기 대예배실에 와가지고 대예배실에 오면은 선생님들이 자리 이렇게 안내할 겁니다. 대예배실에 와서 꼭 같이 우리 새학년에 진짜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꿈들, 계획들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진짜 대면으로 교회에 나와갖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친구들은 영상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려도 인정을 해줍니다. 영상으로 드리는데 우리 청소년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드리는데 똑같은 시간에 같이 새벽기도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꼭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 영상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그 교회에 직접 오는 친구들은 요거가 앞에 배치가 돼 있으니까 여기 도장만 찍으면은 인정이 되는데,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인증샷 본인이 사진을 찍고 소감문 간단하게 몇 줄을 이렇게 쓰거나 기도 제목을 설교 말씀 듣고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매일 작성해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영상 예배 드려도 출석한 걸로 인정합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영상 예배든 대면 예배든 다 똑같이 인정한다. 만약에 오늘 새벽 예배 교회에서 2번 왔는데 수요일 날 도저히 대면 예배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영상 예배 지켜주시면 인정합니다. 그 이제 대면 예배는 오셔가지고 도장 찍으면 되고, 그다음에 영상 예배는 우리 청소년분은 가능하다면은 5시에서 6시 똑같은 시간에 지켜주시고 소감문 또는 기도 제목 같이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시면 인정하겠고, 5시에서 6시까지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게 도저히 예를 들면 너무 잠이 깜빡해가지고 7시가 됐다, 8시가 됐다, 그런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은 그때 듣고 인증샷 또는 인증샷하고 소감문 써서 해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자는 거고, 진짜 뭐 예를 들어 너무 뭐 어떤 특별한 일정들이 있어서 못할 경우는 그날 안에 듣고 인증샷 찍고 소감문, 기도 제목 이 2개 중에 한 개 선택해서 해주시면 인정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 가능하면은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본인들 기도 제목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6일 동안 월요일에서 토요일 동안 함께 열심히 같이 기도해서 꼭 이렇게 그런 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